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 절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뭔지 아시죠? 그 11볕단이 한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 한 볕단이 자기라는 겁니다.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겠단다고. 정말 형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싸가지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정이 안 가는 동생.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하란 말이냐? 이때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나오지 못할 큰 구덩이에다가, 큰 깊은 구덩이 속에다 요셉을 던져 요셉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이 되어서 애굽 상인한테 팔려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에집트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에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이제 청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애굽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날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인 유혹으로 대시할 때에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억지 고발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서 헤매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의 꿈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 꿈을 맞춰줬으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그 감옥에서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서 의처해서 내 꿈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염을 깎고 죄수가 처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싹 풀이해 줍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에 잘 창고를 지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30세에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근이 옵니다. 근데 요셉의 창고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에집트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에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몰라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서 참 그 형들이 요셉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이제 절을 하게 되므로 어렸을 때 꾼 꿈이 이제 성취되는 신기한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에집트로 불러옵니다. 70명을.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하늘의 땅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실현시키는 모판이 있어야 모를 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모판을 만듭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한 토막을 맡습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연속 드라마 같은 생애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 운명적인 드라마 속에서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성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탄할 때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본향에서 있었을 때나 에집트에 가서 타향살이 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그의 믿음은 성실했고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신앙을 말할 때 딱 한 절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라마 같은 쭉 열거한 요셉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요셉의 죽는 장면을 말합니다. 요셉의 죽는 장면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거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신앙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들춰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 뭐죠? 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말했죠? 야곱도 죽을 때의 사건을 말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이삭도 죽을 때 말했고, 아브라함도 죽을 때, 다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뭐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많잖아요. 근데 그냥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임종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를 들춰보니까 임종시란 말은 인생을 결산할 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남선교회 순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아무리 뭐 어쩌저쩌니 해도 겉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집이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힘 빠지고, 여러분 치아 빠지고 주름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정말 중요한 거. 신앙생활도 물론 시작이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간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산교회에서 부득불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안 떠나면 더 좋겠지만 부득불 이사한다든지 떠나게 될 때에 부디 아름답게 떠나십시오.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부득불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아름답게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고 떠남은 새로운 만남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를 가서 새로 시작해도 안 좋습니다. 왜? 끝이 안 좋아서. 끝을 좋게 마무리 져야 되는데 끝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을, 한 획의 끝을 맺힐 때 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잘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잘 끝문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다른 곳에 가서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느 한 동네에 아주 신앙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에 의탁할 사람들이 없어서 할머니는 먼 친척을 찾아가서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먼 친척들도 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교회 다니신 할머니인데 예수를 믿는 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늙었지만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끝이,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다 죽을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신혼 부부가 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자기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처럼 이분을 잘 모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나 온화하고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이 젊은 부부의 섬김에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할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할머님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받아주어서 그동안 섬김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당신들이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까지 믿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유산,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하지 못할 유산을 내가 당신들에게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달라. 아멘. 덤이 잘 될 때 아멘에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수지 맞았다. 아,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멘입니다. 이 할머니는 죽을 때 잘 되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좋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청년기,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이 좋은 것은 그가 임종시에 죽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죽을 때 요셉의 믿음이 정말 빛났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나는 죽는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50장 25절에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말을 해달라. 이게 마지막 요셉이 말한 겁니다. 여기 정령이라는 말은 확신입니다. 요셉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장이 끝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꿈을 생명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계시가 30살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시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해골을 여기서 파다가 저쪽에다 묻어달라. 왜? 그래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말할 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임종시지만 이 요셉의 이 유언 같은 말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 애굽 땅에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은 성공해서 명예와 돈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땅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땅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에집트에 부동산이 많다고 에집트에 부귀영화를 쌓았다고 해서 거기서 말뚝박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늘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10절 시작. 재물이 포악한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오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은 성도 여러분, 재물이 모아지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물이 모아지는 것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모아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 훼손되면 그 돈 번 거는 진짜 저주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떠나고 돈 많이 벌어서 신앙이 깨진다면 그 돈 많이 번 건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돈 버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서 더 돈독한 신앙으로 산다면 그처럼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절대,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는 목적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럼 돈 버는 목적을 이루었어. 이제 돈 버는 거. 그럼 뭐 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이 벌어지면 이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목적, 잘 살아야 되는 목적,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목적이 되면,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교회도 안 나와 이제. 왜? 가정 행복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분명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으니 나도 한번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여러분의 권장할 만한 기도입니다.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가정 행복하면 끊는다니까. 돈 벌으면 끊는다니까. 성공하면 끊는다니까. 성공의 목적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아멘.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정말 가난에 시달리고 형편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 끝마무리에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실감나지 않습니다. 어이구.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었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애가 다 헛된데, 돈을 버는 것도 헛되고, 부귀영화를, 여자를 1000명 얻어 살아보는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금을 돌같이 쓰는 삶도 헛되고, 전부 헛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삶만이 인생의 끝날에 최후에 남는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는 사람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요셉은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에게만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은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집 식구들한테만, 너희들 꼭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우리 일가 친척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요셉의 믿음의 범위는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 집안을 초월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의 굴레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의 믿음의 범위가 넓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신앙의 넓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 둘레, 내 나라라고 하는 둘레가 굉장히 크죠. 내 나라까지 생각하면 크죠. 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같이 예수 믿으면서 뭔 놈의 기도를 저렇게 엄청나게 하나. 기도의 범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조국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방이 가능하구나. 모든 민족들을 놓고 기도해도 그 이름의 하등에 지장이 없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마지막 유언한 장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나와 내 집둘레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도 우리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집 하나만 잘 되고, 내 교회 하나만 잘 되고, 내 사업 하나만 잘 되고, 놈 자녀에 다 죽어도 내 자녀 하나만 잘 되고. 세월호에서 빠져 죽은 그 사람들은 재수없어 죽은 거지. 우리 아들만 안 죽으면 됐고. 어찌 함께 그 세월호에 그 자식들을 잃은 그 애미의 아비의 슬픔이 우리 슬픔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박정희라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치킨집에서요. 치킨이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날 치킨 무지 팔렸답니다. 맥주하고. 눈 떠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어서 감옥소에 갈 때 이날 치킨 없이 나갔다. 맥주도 제일 많이 나갔대요. 6배 나갔대요. 6배 매상이 올랐대요. 우리 권사님도 빵집 올랐대요? 그때? 안 올랐어요? 예, 잘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저도 뭐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왕 아니에요. 응? 한 왕이 감옥소에 갔다는데 통닭 먹고 맥주 먹고 박수 치고. 예, 저도 안 좋은 소리를 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왕되었던 사람이 감옥소에 가는데 진짜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날 사모님이 통닭을 사왔대. 예, 2번이나 안 사오던 분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박근혜 대통령 핵심당할 때하고 탄핵당할 때하고 구속당했을 때 2번 사모님이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다. 나는 진짜 밥이 안 넘어가서 물 말아 먹었다 그랬더니 간사님 목사님 그래 사랑한다는 그게 어떻게 왕이 그래 까먹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닭이 넘어가고 그 넘어가냐? 그거 비정상적이 않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불쌍하지도 않아?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안 슬프 우리 집이 안 슬프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 감옥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다 넘일로 생각되어지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축복을 유언하는데 자기 집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 하나가 있는데 고통이 뭐냐면 내 형제와 내 고육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도 범위가 있고 기도에도 범위가 있다.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연합하는 것도 사실은 범위가 있어요. 아까 좋은 사람끼리만 연합하면 그 연합이 잘못 연합은 아니지만 더 커나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가 되어 통일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음에도 범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인간이 측량을 못해요. 측량을 못하듯이 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난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성령으로 체험한 것만 해도 제가 확신하게, 물론 확신을 성경을 통해 확신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저도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전 이것이 사이비 같은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었고, 네, 그때 하나님 주신 그런 환상과 계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진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끝이 없는. 예. 그래서 성경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건 틀리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잘 분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너로 인해서 너 나라와 너의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우리 오늘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여선교회 선교대 할 때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한번 사실은 옳은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옛날에 우리 박장식 장로님도 늘 걱정하는 게 십자가 복음하면서 자꾸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하지 않아서 걱정해 주셔서 목사님 우리가 다른 모임도 가고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장로님이 매일 그랬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실 우리가 막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막 닫아질 때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합의 폭도 우리끼리는 잘 모이는데 다른 교회와 못 모인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우산 아래 있는 교회 아니에요? 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라의 우산 밑에 있는 교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다 같은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디하고는 연합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연합하고 이게 안 돼요. 말만 연합이지 진짜 연합하는데 너무 조건이 많고 연합을 해야 될까? 연합. 예. 십자가 연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연합의 폭도 우리끼리만이 아닌 나하고만 맞는 우리 교리하고 맞는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를 시인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하고는 모두 다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서 통일을 이루는 것.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모든 나라를 불러가면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 하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나라를 부르며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고 그럼 우리 교회만 복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 교회만 나와야 돼? 여러분 이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좋은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모두 부흥시키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너희 교회는 부흥되거나 말거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웃기죠? 네. 이놈 참 고약하기도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큰 기도의 큰 범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병든다고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지체 중에서 혹시 예수 믿는 이 땅의 지체 중에서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범위가 요셉처럼 나 하나만, 우리 집만, 우리 친척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모든 민족들에게 할렐루야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범위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또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소망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묻히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냥 조용히 에집트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에집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그곳에 묻혀 죽었다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을 떠나야 하겠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등불을 켜면 온 방안을 비추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믿다가 묻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야 빛이고 나타내야 빛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그냥 몰래 소형차가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빛이니까 빛이 다 빛이잖아. 나만 비쳐? 다 빛이잖아. 세상에. 하나님 이쁜 사람만 비칩니까? 다 빛이잖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시인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기까지 아직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느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온 구석정에 가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죽을 때도 입을 공개하잖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 격려를 입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에 신앙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출발했고 신앙으로 살았고 마지막 임종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며 죽을 때도 믿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그런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 남길 때도 너 꼭 예수 믿어라. 너만 믿어야 된다. 너만 믿으면 된다. 너도 예수 믿고 네가 믿는 예수가 온 족속과 온 방언에게 퍼지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겨울에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너를 네 믿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가시고 얼마나 축하냐고. 할렐루야.